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과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신경 써야 된다. 이 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특히 여러분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따라하십시다. 신경을 써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의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소유의 분량보다는 따라하십시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쓰임에 대하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악한 것에 쓰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거야말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렙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살면 좋다. 그렇죠. 이왕이면 장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좀 다른 우리의 가치관도 그리고 기준도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은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또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곧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것이라면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는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세월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반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욕심으로 살거나 또 일반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정말 그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그 때를 어떻게 아껴서 살겠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여기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아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이 말은 잘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잘 써라. 따라하십시다.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썼으니까,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만약 우리가 노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어디 가갖고 방탕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이 한 시간은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깝고도 낭비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잘 써야 돼요. 선용을 해야 돼요. 24시간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선순위를 둔다, 아니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적으로 한다,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열심히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사신다, 또 굉장히 부지런하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따져봤을 때 과연 나는 전체 사람들 가운데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래도 상위 20%에는 들어간다. 아니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면 나는 그래도 한 50%에는 들어가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부지런하게 안 사는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지런함이 무의미한 것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일까?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제 자기 창고에 많은 것을 거두어 두었으니까 결말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나 올해 이만큼 해서 이만큼 갖추었으니까, 나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가치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거죠. 그런 삶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과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1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일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가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열심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고 내가 생각할 때 좋으니까. 나쁘지 않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그걸 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도 안 되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기의 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가 율법에 능하였지만 그 능한 율법 때문에 매일 사람을 정죄하고 매일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찬성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던 잘못된 그의 열심. 그렇지만 적어도 그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알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알기 전에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본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항상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열매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열매를 보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 취하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야 된다. 내 감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하심 아래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취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취하다. 자, 성령에 취하다. 성령에 취하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술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술 안 먹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중에 술을 안 먹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거의 다 술은 알게 모르게 한 잔씩은 해봤을 텐데, 자, 술을 먹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취한다라는 단어 속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괴로울 때 우리가 술 먹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 그러면 잠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잊어버려요. 왜? 테이프가 끊어지니까, 술 먹어서. 취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술에 또 술에 또 술에 또 술에 또 술에 먹죠. 흔히들 하는 말로 괴로워서 한 잔 먹고, 오늘은 이겼으니까 기분 좋아 한 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365일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술이 술을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자, 술에 취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 자,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면 걱정이 없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통제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근심 없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도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한 사람 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술만 먹으면 하여튼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킹콩이 돼.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샌님 같다가 술만 먹으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대단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괜히 멀쩡하던 사람이 막 벽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자꾸 말을 한다. 예?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마음이 너무 약한데 내가 사랑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술을 한 잔 딱 하고 사랑 고백을 한다고 갔어.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 있게 말은 하겠죠. 혀가 꼬인 말은 내 네 사랑한다. 그 상대방은 야, 좀 진지하게 해라. 그래서 괜히 술 먹고 가서 담대하게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 술 취하니까 겁이 없어져. 우리 교회 옛날에 요 앞에 사셨던 아저씨, 야, 대단합니다. 그 아저씨. 하여튼 이 아저씨는요, 보통 때는 정말 부드럽기가 그지없어요. 아마 대현동에서 제일 부드러운 아저씨예요. 근데 술만 한 잔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눌렸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와, 폭발하면요, 그 아저씨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줌마도 나중에는 결국 문 딱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술 다 깰 때까지. 대단한 아저씨였어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한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는 막 목사님 이러던 아저씨가 한 잔 먹고 길을 잘못 들어갔고 우리 사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가끔 여러분 술 취해서 아주 담대한 분들 있죠? 술 딱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겁 없이 막 하는 거, 이게 취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에 취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겁이 없어.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겁도 없고, 아예 죽이는데도 겁이 없어요. 왜?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의 통제 안에 있으니까 겁이 없어진다. 그런가 하면 술 먹고 부끄러움 타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성령에 취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전도해본 파라솔 팀들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전도를 잘해요. 이렇게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전도도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좀 전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지 말고 처음 본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좀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내년에는 전도하고 삽시다. 시작. 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좀 이거 잘해보라고요.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서 좀 한 명이라도 좀 교회에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기 나가서 돌릴 때 전도지를 저도 한번 받아갖고 했잖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애한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오래된 사람들인데 다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이건 난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로 다 인사가 돼버리니까 제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이 보면 오래된 분들이에요. 파라솔에서 지나가는 차를 나눴던 분들. 사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콕하셨어요. 차 한잔 하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면 따라가십시다. 살아갈 삶을 담대하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요? 아름답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19절부터 다 같이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받는 거 좋아하신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코에서요 흥얼흥얼대고 찬양이 나옵니다. 자꾸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나오고 기쁨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감사도 있지, 찬양도 있지, 겸손도 하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바로 차별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감사도, 찬양도,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비밀이 성령에 취하는 성령의 통제 아래서 가능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성령에 취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문장이 길었는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가 되네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큰 방해거리가 있어요. 큰 방해거리가.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있어서 늘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 따라하십시다. 전쟁이 있다.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6장 12절로 가봅니다. 6장 12절. 6장 12절 가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하십시다. 승리하는 삶이다.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한 이 삶의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 완전 무장해야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 하여튼 귀신같이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그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요 속절없이 당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도 돌아보면 내가 이용당했고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괴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승리자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고 승리자가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완전 무장 가운데 엄청나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물리칠 수 있다. 따라하십시다.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막기만 할 거냐고요. 매일 방어만 하냐고요.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리치는 게 뭐냐 보았더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매가 있기를 가장 원하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어떤 분들 성령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런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도 떠나가는데 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제가 금요일 이 목장 늘 목자들이 우리 목장은 오늘 몇 명이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하고 매일 올리거든요. 참 제가 보면서 어떤 목장은 새벽에 말씀을 듣는 목장이 있어요. 말씀을 올려놓으면 새벽에 다 듣고 매일 보면 우리 교회는 서장로님이 매번 1등이에요. 딱 새벽 예배 마치고 조금 지나고 나면 5명 읽었습니다. 딱 제일 먼저 딱 올려요. 그게 어제 건지 오늘 건지 내가 잘은 모르겠어요. 어제 걸 오늘 새벽에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새벽에 걸 새벽에 올리는 건지 하여튼 서장로님이 항상 1등이었어요. 예. 시상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 어떤 목장은 또 하루의 일상이 있다 보니까 쭉 늦게 밤에 늦게 이렇게 올리는 목장들도 있어요. 각각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1년 쭉 하면 우리가 신구약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1년에 신구약을 1독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독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아예 그냥 통으로 그걸 다 설명까지 해가면서 신구약을 다 들었으니까. 아마 성실하게 들으신 분은 지금 한 5독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세요. 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자,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탁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구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딱 있으면 유혹이 오면,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었잖아요. 소유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래서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막 올 때 그거 팍 물리쳐야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뭔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따라 하십시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제까지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